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이 사렙다 가부의 얘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길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무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쳐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2023년 들어서 둘째 주일 주현절이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서 사역 시작하는 주현절. 이 신앙지 때 우리 바른 신앙 좀 갖고 살자 그랬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뭐냐면 3가지. 믿음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3 요소다. 첫째는 예배다. 아벨의 예배. 2번째로는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3번째 노아. 방주를 지어서 온 가족을 구원했던 노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3 요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 예배에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이 믿음의 세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뭐냐면 바른 신앙 중에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4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주의 종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되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세상의 육신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과 능을 얻게 되어진다 아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인가. 첫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종들부터도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 사도 바울이 털을 닦고 그 뒤에 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도 자기 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바른 신앙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렙다 가부의 얘기입니다. 이 사렙다 가부가 나뭇가지를 몇 개 줍습니다. 나무 하러 가서 장작하러 간 게 아니고 나뭇가지, 마른 나뭇가지 몇 개를 줍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뭇가지 몇 개 주어서 그냥 모닥불처럼 조금 피워서 집에 있는 이 가루 조금 가 있는 이 곡식 가루 조금 가지고 떡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묵고는 그 다음에 죽어야 되겠다. 너무너무 힘든 삶 가운데 있는 이 사렙다 가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어떨 때는 돈 때문에 이 가부처럼 돈 때문에 어떨 때는 자녀들 때문에 어떤 때는 뭐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 때문에 또 어떤 때는 질병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이 가부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혼자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혼자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저 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우리 다시 한번 인생길로 마고 인생길로 마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저 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평생의 모든 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저 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저 위의 손길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아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이 찬양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치료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성경책도 읽고 그 다음에 이 사경에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 스스로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걸 왜 할까요? 그 하는 이유는 성경을 알기 위함이 아니고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한 행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그것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내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100% 또 다른 새로운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일이 사렙다 가부도 똑같았습니다. 이 사렙다 가부는 3년 6개월 동안 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년 한 3개월 정도, 3년 이상 되는, 그냥 편하게 3년 6개월이라고 합시다. 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에 의해서 그가 수고하지 않아도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독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과 축복을 받고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도 이 사렙다 가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와 그렇게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회개를 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여인처럼 어쩌면 3년 6개월이 아니라 13년, 30년, 50년, 53년, 73년, 103년을 살면서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릴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냐고. 이 여자가 어떻게 3년 반 동안 같이 그런 경험과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 있을까? 지식은 충분했습니다. 왜? 엘리야로부터 맨날 들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이 내게 와가지고 왜 내 죄를 고백하게 합니까? 내 죄를 왜 자꾸 얘기합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살아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는 듣지만 너희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제는 당신의 입에서 하는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알았다. 지금까지는 어땠다? 믿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믿음이 없어도 이 가부는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모든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그냥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사렙다 가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부에게 명령해서 너를 공개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가부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요, 안 나타나신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 여인은 믿음을 가졌을 텐데 하나님 그런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해요. 내 지정의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을 만나서 내 육신이 깨어지고 내 지정의가 깨어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부처럼 순종의 길이 먼저 이루어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한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순종한다.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큰 것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르밧 가부를 만났을 때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가부를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강구할 수도 없잖아요. 사르밧에 가부 다 나와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가가지고 가부는 뭐예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남편이 있으면 나뭇가지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남편도 없으니까 나뭇가지 주로 나온 거예요. 가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부일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그 얘기 가가지고 말합니다. 내게 물 좀 마시게 해줘라. 물 좀 마시게 해줘라. 그랬더니 그 가부가 지금 낯선 사람에게 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이제 아들하고 죽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물을 왜 주겠어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물 달라고 하냐고. 나는 내 일이 산더미처럼 크고 힘들기 때문에 당신 물 주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알아서 가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그 큰 짐이 있음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 환경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건 먼저 보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뭐 합시다. 전부 내 일이 더 우선입니다.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밥 줘야 되고요. 직장 가야 되고요. 이때는 바쁘고요. 친구 만나야 되고요. 뭐 하고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우리는 내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일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 순종에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것을 내려놓고 물 떠주러 갑니다. 물 가지러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잠깐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좀 가져와. 떡도 좀 그다음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그다음 뭐 하라고요? 떡도 더 가져오라고. 더 큰 일에 또 요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나라에서는 상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냉수 한 그릇의 순종이요,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죠. 이 냉수 한 그릇의 순종이 리브가는 이삭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이삭의 부인이 물 한 그릇 순종으로 되어졌습니다. 엘르아살이 물 한 그릇 줘라. 웅덩이에 있으면서, 우물가에 앉아 있으면서 아가씨가 왔는데 물 한 점 줘라. 아니, 당신이 먹으면 되지. 당신 손 없어, 발 없어. 왜 자꾸 시켜? 그래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물 갖다 주고는 오히려 물을 떠가지고 나귀에게, 짐승들에게까지 다 먹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이 사마리아 성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올 때에 그럼 내 물 한 그릇 줘라 그럽니다.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나올 때 사람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다?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안 만나려고 그 시간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한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에 온 붙은 거예요. 그런데 빨리 물 떠서 가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물 좀 달라 그래요. 물 좀 달라. 그런데 그 짜증나야 되고 화나야 되고 불평해야 되는데도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주님한테 갖다 줍니다. 메시아를 만나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꿈꾸던 메시아가, 야곱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를 알려주었습니다.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작은 것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큰 것에도 순종할 줄 알고, 작은 것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려진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눈물 흘리는 삶인지를 얘기합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무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우리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살 의욕이 없다. 살 만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한 죽음 있는 그 떡을 달라고? 야, 당신 진짜 양심도 없는 인간 아니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아니냐. 어째 이럴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가부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왜? 24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있었다면 진짜 아멘 했을 거겠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멘 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떡 한 번 더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그래, 당신 만들어 줄게.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믿음이 있었더니 아니에요. 그가 시킨 말대로 했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더라.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다. 무엇 때문에? 그의 순종 한 번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을 가져옵니다.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장가간 제자가 하나 있어요. 처자식 다 버리고, 그러니까 처자식은 그냥 어떻게든 그냥 돈 빌려가면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서 선지자 학교 들어간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너무너무 어렵게 사니까 이 여인이 아들 둘을 데리고 살면서 돈을 빌려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빚이 진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있으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신학교 다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참담하게 되어버렸어요. 아들 둘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 알지 않습니까? 당신 제자로 선지 학교에 왔던 내 남편 죽어버렸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신실했던 사람인지. 참 그 부인 보면 참 존경스럽죠. 그죠? 남편이 그렇게 죽어버렸는데도 남편을 상당히 신뢰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죽어버릴 바에는 마로 신학교 와서 살다가 죽어버리냐. 주의 일도 하기도 전에 죽어버릴 거. 차라리 그냥 우리한테 빚이나 안 넘겨놓고 죽지. 이러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남편을 존중해, 존경을 해.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들 집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뭐가 있는지. 호리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와라.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 호리병에 기름을 가지고 그 그릇에다 다 부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통에 기름이 다 찹니다. 아들들 보고 야 이거 찼다 저거 가져와라. 그러면 또 가져오고 다 찼습니다. 아들들이 말합니다. 엄마 이제 없는데요. 그랬더니 기름이 멈춰섰습니다. 이 여인이 다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님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기름들 팔아서 빚 갚고 살아가라. 순종이 하나님의 표적을 가져옵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한 얘기가 이 사건 터지기 전에 그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엘리사에게 기록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렙다 가부도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표적과 이적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지식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고 내 방법이 우선인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순종이 우선되어져서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가부는 이러한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3년이 지나도록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결국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꼴통이에요, 꼴통. 아들이 뭐 한 거예요? 병이 들어서 그냥 탁 죽은 게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 시험시험 아파가지고 시간이 점점 지나서 나중에는 위중해진 거예요. 이렇게 점점 아이가 병들어서 점점 힘들어가고 점점 아이가 고통에 빠지는데도 이 여인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죄 때문에 이 아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더구나.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전부터 엘리야는 계속해서 여인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 안 들어요. 문제가 터지고 고통에 빠지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왜 자꾸 내 죄를 회개하게 합니까? 신약 성경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저 병을 치료해 주시고 너 더 큰 병이 들지 않도록 죄짓지 말아라. 가늠한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리하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가부가 3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보십시오. 아합 왕이 오늘 본문 말씀이 엘리야잖아요. 바로 아합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비가 안 오는 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는 제단을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신이 진짜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묵상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불로 시험하자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다 사르는 걸 보면서도 아합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종한테 보냅니다. 아합 왕이여 빨리 궁궐로 돌아가라. 당신 지체하다가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개울에 물이 차고 넘쳐서 궁궐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빨리 가서 이 개울을 지나가라. 그 말 떨어지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그렇게 비가 땅에 쏟아졌는데도 이 엘리야의 말을 듣지도 안 하고 아합은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하다못해는 아시아의 이 예언을 들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를 하셨다. 그 회의는 너를 죽이려고 회의하셨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너 죽이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도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회개를 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도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시 한번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들이 똑같아요. 나도 우리 주님 안 버립니다. 나도 우리 주님 안 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울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3번, 주님 앞에서 3번 부인한 것을 회개하는데 똑같이 아침 딱 우는 소리를 제자들이 다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제자임에도 닭소리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통회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수천 번씩 드리고 기도를 수만 번씩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사경회를 참석하고 주석책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작은 것에 순종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과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과 회개의 역사는 무엇인가? 순종과 회개의 역사는 성령을 받게 합니다. 성령을 얻게 하여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찔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마음 찔리는 것 있으면 화를 냅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저런 얘기 왜 또 기분 나빠합니다.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찔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 세례받는 사람들은 진짜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기도 한 번 하고 세례받습니다. 뭐하고 세례받아야 되는데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그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찔렸다.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찔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데 경히 여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데 오늘날은 내 지정의가 우선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 하면 내가 이제 용서함을 받았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빚을 다 갚고 나면 계속해서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빚을 갚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죄 용서해 주셨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것이 회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서 회개,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여자가 죽은 아이를 놓고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서 회개하지 않았지만 아이 죽음 앞에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를 위해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보세요. 이 아이가 살아나는데 엘리야가 그냥 1, 2분 간단하게 한마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몸부림치면서 엘리야가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이는 무슨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합니까? 여인의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면 내 주위에 누군가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가족도 아닌 주의 종까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사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러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안 살면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습이에요, 세습. 잘 섬기면 축복을 세습해 줄 것이며 우상 숭배하면 저주를 내가 너에게 세습해 주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주의 종 엘리야는 무슨 죄입니까?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뭐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그 몸부림치는 3번의 기도가 뼈가 녹아내리는 몸부림을 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불순종은, 이 죄는, 회개하지 않았던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그 고통에 빠지게 했던 것처럼 바로 왕의 불순종은, 믿음 없는 행동은, 회개하지 않는 바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전역의 고통을 빠지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순종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가 힘든 것은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괜찮지만 내 주의 가족이 힘들고 주의 종이 힘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이 고통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드디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엘리야가 우리 집에 왔을 때 회개했더라면, 그가 처음 얘기할 때 회개해버렸더라면 이 고난 고통의 길을 터널을 지나가지 않았을 텐데 왜 이 고집을 피웠던가? 이 고백이 되어진 것. 이것은 바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불신앙에 빠져서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리를 옮겨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리를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돌로 못 때리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모세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언제까지 안 믿고 언제까지 불순종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살 것이냐? 애굽 이 시내산에 나왔을 때 내가 그들을 만나줬을 때 그들은 입으로 고백하기를 우리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고백해놓고는. 그것이 1년도 채 못 돼가지고 가나안 정탐하고는 우리를 다 죽이로 만들었다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너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믿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말라기에 하나님 우리가 언제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예배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헌금 안 했습니까?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다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놨더니 하나님께서 구분해 놨더니 염소들이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목말랐습니까? 언제 우리가 순종 안 했습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이것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돌아갈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이 연병으로 이들을 다 쳐서 멸하고 너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그리마옵소서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도 복이고 죽은 다음에서도 축복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회개도 없고 고통만 따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멀리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너무 잘난 이 사렙다 가부를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아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금세와 내세의 축복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렙다 가부가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